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자 하는 대로 따라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나가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해주었는데 뭐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밤 무슨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하게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니까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 주실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믿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기회가 되어서 간수와 온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되 혹시 좋지 않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이 세상에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지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일이라든지 힘든 일, 어려운 일, 손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끝까지 순종하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거두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 간수는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시련을 건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는 성도들을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더 좋은 열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찬송 부르며 즐겁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며 섭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과정에 힘든 일이 있고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경험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 느헤미야가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성경이 느헤미야인데, 야심차게 성벽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의 특명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배려를 받고 성벽 건축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내후 외환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처음에 중단되었던 것처럼 성벽 건축도 방해를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마리아를 관할하던 이 지배 세력들과 협력함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유대인들, 일부 유대인들이죠. 그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외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협력함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밖으로 시달리고 안에서도 또 방해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유대인 기득권자들이 고리대금으로 같은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신앙개혁운동과 더불어 사회개혁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구역 개편, 또 지도자를 임명함으로써 나라의 체제를 갖추는 이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고리대금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총독의 녹,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받는 그 일정량의 재물, 월급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받지 않았다. 왜 받지 않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월급을 받는 방법이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를 왕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총독의 수입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수입이 많으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왕에게 바치는 세금 빼놓고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끊어진 거죠. 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성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녹봉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많은 액수를 세금으로 착취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수입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방해를 하고 미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왜 보내겠습니까? 봉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는 공개 편지라는 거죠.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러니까 공사 중단하자 이 얘기죠.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거짓말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서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세력들, 작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진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제사장들조차도 기득권자들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고. 그래서 아무의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성벽 역사가 51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럿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기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히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무리다 자손과 아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리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잇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시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나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 정한 8시에 여러분 다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